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도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바울이 하는 것을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장의 세명이 수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야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오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사건은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이 전도의 이야기인데요. 이곳에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바울이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를 서로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걸 보았어요. 그때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좀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안진뱅이를 우리를 주목해 봐라. 그때 이제 쳐다봐요. 그때 우리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외쳤을 때 능력 가운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자, 이게 이제 구원받을 믿음과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사건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똑같이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도 이 모양이 달라요. 자, 그럼 성전 안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쳐서 일어난 사건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근거로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뭐 일어날 만한 믿음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 위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죠.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3,000명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순서를 다 보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다 이게 영혼을 전도하는 복음의 능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돼서 나오냐면 이 복음과 관계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이게 순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복음하고 관계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역사도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의 말씀을 위해서 이게 기적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서는요, 이게 순서가 조금 달라요. 바울이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필요했어요. 그때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온 지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장면을 이제 보지 못했겠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헬라 사람들의 이 신관,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죠. 그리스의 신들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가 나중에는 로마에 와서는 이름만 바뀌지 또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은 또 이게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의 사상과 신화를 다 똑같이 이어받습니다. 근데 신학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스가 섬겼던 신들이 로마 통치기에도 계속 섬겨졌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제우스 그러면 그냥 웬만해서는 다 압니다. 이게 하늘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오스의 아들로 되어져 있는데 뭐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 이게 서로 설명하려면 어쨌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 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에 12신이 있는데 이 12신 중에 한 명 중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자의 헤르메스는 또 제우스의 또 아들이에요. 복잡하게 또 이게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생긴 아들인데 어쨌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봤더니 한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바울이 무슨 전달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이 능력을 행하는 이들을 이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어요. 제우스 신전, 이 신전은요, 지금 그리스 신전들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리스의 신화에 해당되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해요. 이 신전의 모양은 굉장히 간소한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이 웅장함과 대단함은 이 신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고대의 건축 양식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신전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면 나름대로 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제물을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꽃도 갖고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지만 당시만 해도 이건 신앙으로 섬겼던 종교였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로마에서는 이 그리스 신앙은 신앙으로 섬겨졌던 강력한 이 종교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나와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때 이제 14절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랬어요. 이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제 종교가 많죠.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종교의 도전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문화, 이게 이제 센족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종교성이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가 가족 중심주의라고 그랬어요.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섬겼던 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그 죽은 자들과 대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죽은 자는 우리에게 화나 복을 줄 수 없다. 자, 원래 이제 신앙은 대부분 죽은 자가 우리에게 화나 복을 준다고 믿고 그것을 이제 조상신으로 섬기는 경우는 그 가문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잘 되려면 우리 조상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우리 민족도 이런 거 강하지만 이게 이제 유대인 주변에 있었던 근방에 있던 근처의 족속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게 들어왔던 신앙, 이게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그런데 집안과 자식이 잘 되게 해주는 거는 죽은 조상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신앙관들이 주변에서 이제 밀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망하고 뭐 이렇게 인생도 망하고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겼기 때문인데, 이 우상의 숭배라는 게 가나안 시내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조상 숭배입니다. 너희들이 이게 죽은 자들과 내통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뭘 복을 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자, 근데 이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면 민족의 신이에요.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한 가문과 개인을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인류가 역사를 만드시고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집안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고 민족 전체를 위한 신앙으로 돌아올 때 민족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가정도 되고 개인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제외해버렸냐면 소위 말해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도에 대해서 아주 확 눌러버립니다. 죽은 자와의 내통의 문제죠. 자, 죽은 자는 그냥 생명이 끝나서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음부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음부와 인간관계는, 음부로 내려간 사람들은 사람보다 좀 열등해진다고 믿었어요. 자, 계속 그렇게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죽은 자를 우리보다 강력하게 믿을 거냐, 혹은 죽은 자는 우리보다 강력하지 않다고 믿을 거냐. 자, 이 믿음에서 바로 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 갈라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는 명칭의 문제만 갈라지는 게 아니고 개념이 달라져요. 자, 개념에 있어서 나와 내 집안을 위한 믿음으로 갈 때는 이게 죽은 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민족을 향해 갈 때는 죽은 자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왜냐면 큰 민족을 뭐 우리 조상 몇 명이 이렇게 뭐 애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민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민족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는 개념에서는 조상신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집니다. 이걸 무너뜨려냈기 때문에 그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자, 그 믿음의 역사는요, 끊이지 않게 민족이 무너지고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그것들을 지켜왔던 예언자 전통 때문에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 전통의 핵심으로 그들이 지었던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자, 이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나와야 돼요. 남자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 누가 와야 되면 장자가 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장자는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조상을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자, 이게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셈족 계통에서도 장자가 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재산에 대한 분급을 더 많이 받죠. 자, 그런 개념이 아주 묘하게도 우리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 문화라는 게 이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미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장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 조상을 섬겨야 돼요. 근데 차자든 뭐 밑에 있는 존재들은 그걸 못해도 장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선을 그어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배신을 해버리면 그 가문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어디가 이기냐면 결국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 믿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성경으로 무엇을 이겨냈냐면 이 소위 말해서 무속적 신앙과 전통적 신앙들을 물리쳐가면서 이게 신앙의 자리매김을 가져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민족입니다. 이게 유다야, 이스라엘아 이런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개인과 한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냥 우리 조상이 귀신이나 하는 일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원리에서 한국의 기독교는요, 기독교 교리가 들어왔지만 가정 종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걸 약화시켜 버렸어요. 원래 이 구약의 하나님은 가정 종교를 무너뜨려 가지고 민족과 역사의 종교로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넓혀내고, 이게 바울이 한 일은 뭐냐면 세계와 열방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다 내 가족하고 내 자식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 그 안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죽은 조상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이 명칭만 바뀌어갖고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이 인간 중심적 신관이거든요. 그리스의 신관은 인간하고 신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신이 조금 더 능력이 많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신이 되게 야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신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기도 하고, 신이 뭐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요, 힘만 가지면 돼요. 왜냐하면 신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야 뭐 이게 굉장히 타협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 이렇게 타협이 좀 불가능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안 하죠.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았을 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의 신관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우스가요, 바람을 무진장 많이 핍니다. 그래갖고 자식을 수도 없이 낳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게 새로 태어난 아들하고 또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막 이게 뭐 엄청나게 인간 세상에도 일어나지 않을 만한,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수많은 문제들이 그 신들에게 발생합니다. 자, 근데 그 신화들을 읽어내면 어떤 경향을 하게 되냐면, 뭐 신도 그런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도 그런데 우리야 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딱 하나, 힘만 가지면 돼요. 힘.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요, 지혜를 갖고, 이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잘 살아남는 능력이고, 그리고 힘을 가져가고 모든 갈등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힘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 훈련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자, 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속신앙은 수천 년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종교가 들어오면 전부 다 무속화됐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무속화됩니다. 불교 원래 이제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종교죠. 그래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미 이 종교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왕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교로 들어와요. 왕에게 축복을 주는 종교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무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불교는요, 전부 다 무속입니다. 그냥 뭐 불교의 깨달음을 얻고 거기를 통해 깊이 있는 인생을 깨닫고, 이건 제가 보기에 지식인들이나 좀 하는 일이고, 불교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은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99.9%는 다 무당 귀신 섬기듯이 부처를 섬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온 게, 이게 이제 유교가 들어오는데요. 유교는 아예 종교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와서는 학문보다 제사가 훨씬 중요해지면서 종교화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조상신을 섬기는 개념으로 들어와요. 자, 본래 유교적 개념은요, 조상신을 섬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교는 이 죽은 이후의 세상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들을 잘 섬길까, 이게 핵심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살아있는 존재보다 죽은 존재를 더 섬겨서 복을 구하는 존재가 돼요. 지금 뭐 이게 성균관에 있는 이 예를 들어 유학 대표자들은 한국에 들어가 있는 유교 문화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은 복을 주는 존재를 유교는 믿지 않아요. 아예 복은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갖고 쟁취하는 겁니다. 유교의 사상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새 세상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배제한 가장 진보적인 학문이 유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게 유교가 조상이 복을 주는 것과 합쳐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1884년 5년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 막바로 기독교 복음이 뭐가 되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돼요. 이거는 뭐 부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수평이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지옥을 설명할 때도 불교적 세계관으로 설명을 하게 됐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적 신앙관을 가질 때는 무속적 신앙관을 갖고 신앙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자손을 복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좀 다릅니다, 양상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이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어디를부터 찾아가냐면 왕실부터 찾아가죠. 고종황제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하는데 이준이나 이상설 같은 사람들 막 헤이그 불사 파견할 때 선교사들이 감리교 선교사들이 막 돕고 그럽니다. 이준 같은 경우도 감리교 성도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막 희생하고 그러죠. 뭐 김구나 이승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민족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갖고 그들이 다 청년 때에 공부했던 그 공부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놀랍게도요, 한국사에 있었던 부흥운동과 연결되면서 무너집니다. 자, 이게 1800년대 들어왔던 복음이 1900년대를 넘어가면서요, 1905년, 7년 넘어갈 때 개인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두 가운데로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에 대해서 막 신앙적으로 열심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지도자급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민족과 역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1910년대 이게 이제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신민회나 신가나 이게 다 기독교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 지긋지긋해하고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아무 의미도 없게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워낙 무당신앙에 붙들어가지고 자기네 집안이나 자손이나 뭐 누구 잘 되는 얘기하면 좋아하고, 정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개인에 대한 기복을 외치는 교회일수록 크게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와 민족과 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던 교단들은 오히려 성장에 대한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자, 감리교가 성장해 나가면서요, 1970년대가 갈림길인데, 이 이제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곧 크신 하나님, 역사와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세계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는 교회들은 70년대가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버려요. 근데 그때 어디가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철저하게 개인에게만 복을 주는 신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요, 감리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진보적이고 사회적인 종교였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오순절, 순복음 계열은요,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죠.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뭐 오중 축복 이런 건데, 이게 핵심 뭐냐면 한 개인에게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 이게 전부 다 한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커지고요, 교인들은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 내 가족, 내 자식.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한 축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고 사회와 역사와 민족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함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걸 기복신앙과 이게 합쳐진 데가 이게 바로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이게 고소형이 터졌던 문제가 왜 생겼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하고 엘리트들이 모였죠, 소망교회에.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열등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나라를 다 망쳐버린 기독교인들이 됐어요. 뭐 한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 교회를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왜냐하면 부자가 돼도요, 이 무속신앙은 버릴 수가 없어요. 수천억을 갖고 있든 수조 원을 갖고 있든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사람은요, 거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내 가족, 내 자식, 이거 가지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신앙을 잘 봐야 되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건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크게 이루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내가 지금 막 지금 찬양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막 와갖고 나한테 제사도 지내려고 그래요. 와 얼마나 이게 뭐 영광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는 베드로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용납을 안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적 신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 핵심은 인간 중심적 신관. 그러니까 신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선순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가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숫자는 많아졌는데 뭐 이게 수준이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애 수준의 신앙생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회적 지탄도 되고 문제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요즘은 대형교회도요 목회자들 설교 들어보면 예전하고 방향을 많이 바꿉니다. 이게 좀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조금 더 착하게 살아보자. 그런데 여전히 내용은 뭐냐면 가족과 내 자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우리에 대한 이 개념들을 열어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게 민족 종교에서 열방의 종교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가기 위해선 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여기에 묶여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지금 다를 게 없어요. 이들은 그냥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누구한테든 가든 절하는 거고 이게 인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그렇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 15절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헛된 것들 나에게 그냥 뭘 준다 그러면 여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좋은 걸 주면 여기 쫓아가고 저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용하다 그러면 용한 무당 찾아가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내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하고 풀리기를 원하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왜 결국은 망할까요? 그럼 마귀나 귀신이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뭘 알려주는 척 하면서도 망하게 하고 되는 척 하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월호 터져가지고 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무당이 찾아가고 당신 집안 앞으로 더한 일 터질 수 있으니까 1억짜리 구슬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또 사기당해서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생겼어요.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밤을 새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등을 쳐먹을까 뭐 이런 식의 종교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사람을 보고 아파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무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범위를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목사들도 무당들 많습니다. 무당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무당신앙들을 갖고 있을까요? 전부 다 그냥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기준이 좀 달라져야 돼요. 잘 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일입니까? 저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절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선택도 옳아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의 선택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야 되고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올려놓는 교만. 이게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귀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이름만 자기들이 제우스라고 해갖고 바꿔갖고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성경이 원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귀신이나 섬기고 무당이나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비는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며 이 땅 위에 실현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탐욕과 욕심만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던졌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내 목적과 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본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우리가 무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성경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 속에 들어가며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상 속에 이루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자에 나와 기도하는 40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물질의 기도 하나님의 고백마다 응답하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